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30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36장 우리 찬양 드린 뒤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왔다. 하늘의 은혜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긴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다하여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그 복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복된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와 생명이 이 귀한 시간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복된 은혜가 예배하는 그 믿음의 자리 위에 넘쳐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제사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유,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화로다 다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을 것과 같다. 망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죄 때문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한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은 숨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아담과 하와. 결국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뜨려 놓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이제 사하게 되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두신 것이지요. 그럼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인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면은 대신이라는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내가 죽어야지만 그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지정된 그 제물이 대신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신이라는 표현은 그 제물이 죽을 때에 곧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에 대한 그 값은 법에서 여러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죄는 벌금을 내죠. 돈 몇만 원 내고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또 무거운 죄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또 더 무거운 죄는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더 무거운 죄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그 죄값을 치른 자, 예를 들어서 그 죄의 값이 벌금으로 매겨졌습니다. 몇만 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벌금을 준비해서 그 벌금을 내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그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 죄에 대한 값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그 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백성,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시고, 그 제사를 치르는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제사를 치러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 가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의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구약의 대표적인 제사 5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화제, 이런 것들은, 화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죠. 화제라는 것은 불화자를 써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 구약의 중요한 5가지 제사는 그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는 거의 다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고 모든 것을 불로 태워서 재만 남겨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화목제의 제사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화목제는 크게 2가지의 제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요제, 하나는 거제라는 것이죠. 2 제사가 합해져서 화목제가 됩니다. 그러면 요제라는, 또 거제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양을 잡아서 그 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져올 때에 그 사람이 그 제물 가운데 일부, 예를 들어서 우편 뒷다리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후에 남은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지요. 그것을 거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똑같은 제물인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요제, 그리고 제사 후에 그것을 제사장이 먹을 때는 거제가 되는 것이죠. 그 제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의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릴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때는 요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제사를 마치고 후에 돌아와서 제물에 남겨진 나머지 부분들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먹을 때 이것을 거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화목제는, 요제와 거제는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남겨진 나머지 모든 것들이죠.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그 양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를 드린 후에 나머지 것을 먹을 때 그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게 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 거룩한 자가 거룩하게 인정된 그것을 먹게 되는 것,
거룩한 자가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되는 것. 이것이 화목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성경 속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화목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드려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죽은 자는 한 사람, 죽은 자는 일부,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자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요제가 드려지고 나머지가 거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죽고 그리고 부활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화목제물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시죠. 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자라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것을 먹고 거룩한 곳에 있고 우리는 거룩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간의 거룩함, 물질의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 화목제물, 이 말씀 가운데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니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뤄 놓으신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언가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통하여 얻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한테 종교를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교를 갖는다. 또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종교를 갖는다. 내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들을 다 보면 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잘못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같은, 세상의 다른 그런 모습들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간다. 그러면 대학을 가는 그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나의 이러한 꿈을 위해서, 더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러면 대학을 감으로써 그 학생이 얻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공부하지 않는 학생도 그런 유익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학과, 또 내가 원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미래에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할 때에 단지 대학에 가면은 이제 마음대로 놀 수 있어. 또 대학에 가면은 자유함이 있어. 또 대학에 가면은 좋은 식당도 있어. 또 대학에 가면은 뭐가 좋아.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의 곁가지에 불과한 것이지요. 곁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곁가지에 불과한 것을 마치 그것을 중심이라고 이야기해 버린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격가지만 하는 거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 놓고서 그냥 물만 먹고 나온 거랑 똑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주문했지만,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지만 그것은 맛보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물 한 잔 마시고 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다 들어가겠죠.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뭔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물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된 권속이 되게 하는 것, 성도가 되게 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그 나라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1년, 2년, 3년, 5년, 1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 구원을 모른다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셔서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선 자가, 내가 예수 십자가 없어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되는 은혜가 없어도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자리에 결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들이 섰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능력 가지고, 그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단지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야만 될 수 있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우리 앞에 이루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의 죄악밖에 드러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내가 보낸 예수로 말미암아 다 사해졌구나. 나의 원수된 그것이 너에게는 십자가로 다 소멸되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되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의지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방법을 집어넣고 나는 그것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것을 바꾸어 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호칭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얼마나 알까요? 얼마나 자세히 알까요? 한 동네에 살아서 그들의 집안 사정까지 훤히 알고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까요? 아니죠. 잠깐 동안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동안의 만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처럼, 그 시각처럼 그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분명한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음을,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가시고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된 그 말씀과 명령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서며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는 그 은혜,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의 원수된 것,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그 은혜로 바라보고 계심을 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요제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로 거제가 되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의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참 생명과 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와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과 은혜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기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진 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했는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능력이 그 자리 가운데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 버리거나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진 자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주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소멸하셨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